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제자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라는 주제로 부흥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온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보다 골리앗 앞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른 이유는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저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소년 다윗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소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있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싸우겠다는 다윗과 싸울 수 없다는 사울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은 출전의 자격도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이 되어야 군사로 징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타고난 용사도 아니었고 골리앗과 같이 좋은 무기나 장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확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 이 세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른이 되어도 신앙은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어린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을 보시면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고 그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자라온 골리앗입니다. 그의 몸에는 갑옷과 날카로운 창이 있었고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 물매를 가지고 나간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겼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서부터 물매 훈련을 하였고 사자와 곰을 잡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훈련도 말씀하고 있지만 37절에 다윗의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과 훈련의 성과를 믿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도 중요하고 준비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골리앗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믿음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쓰게 하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 위에 차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려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사울은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출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어도 다윗이 이기기 위해서는 칼과 갑옷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시라도 이기게 된다면 그 승리의 비결이 칼과 갑옷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거절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칼과 갑옷을 벗은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더 많은 칼과 갑옷 그리고 무기들로 자신을 무장해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다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울이 입히려고 했던 군복이나 갑옷 또는 칼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가는 믿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갔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통하여 칼과 갑옷을 주려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막대기와 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과 함께 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갑옷과 칼이 있는 것이 이 둘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 하나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름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